예, 오늘 예수님의 사람 이제 마지막 두 단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전도자의 사명 이제 벌써 12단원의 이제 이야기들을 마치면 저희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것들이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끝날까 했는데 벌써 24주가 되었다는 것들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원래는 한 60주 정도 되는 과정인데 24주를 이렇게 압축해서 하다 보니까 내용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가 배움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제목이 참 부담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람. 그럼 이 과정을 끝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덴버에서 청년들하고 함께 이렇게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제자훈련 교재를 잘 정리해서 한 1년짜리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래서 1기를 딱 끝냈어요. 그럼 제자훈련 1기가 딱 끝냈으면 그들이 뭐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2기 훈련을 시작했는데 자꾸 1기들이 우리는 1기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느꼈어요. 제자훈련 실패했구나. 제자훈련을 했으면 제자가 되어가야 되는데 뭐만 남았어요? 기수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오늘 한국교회 안에 모든 훈련들이 많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하면 할수록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더 교만해지세요.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요 이 판단력은요 냉철해지세요. 근데 무엇은 바뀌지 않습니까?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훈련도 하지 말고 프로그램도 하지 맙시다. 아니 이건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우리 사랑교회가 어떤 배움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또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4주간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완전하진 않더라도 내 한 구석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여러분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 교육은 된 것입니다. 근데 막 사람들에 가서 예수님의 사람을 우리가 다시 공부합시다 그러면 나 그거 해봤어. 근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면요 이런 표현 써서 너무나 죄송한데요. 말짱 도루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우리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저녁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요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지난 앞으로 23주 이 전의 것들은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할지라도 그럼 마지막 거라도 잡아서 하나님 저거라도 내 삶에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또한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이제 24주에 이렇게 진행되었던 예수님의 사람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12단원 마지막은요 전도자의 사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주 마지막에는 두 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재 한번 펴놓으시고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전도 정말로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라고요? 맞아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참 약올라요. 여기는요 전도가 어렵지 않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지금 내 생각이 맞는가? 이것이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두 가지가 올 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전에 뭐 하라고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전도 어려워요. 그렇구나. 근데 또 생각해 봐야죠. 근데 여기서 또 뭐예요? 전도가 어렵지 않대요. 그러면 왜 전도가 어려운 것과 전도가 쉽다는 이 사이에 과연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전도자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에서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임한다?
권능이 임한다.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전도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 성령을 받은 자들, 오직 너에게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고백은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곧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예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예루살렘 지역의 지리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어디서 시작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유대. 그 다음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건 뭐랑 똑같다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하월곡동.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구에 소속돼 있어요? 성북구. 그게 뭐예요? 유대예요. 근데 이 성북구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서울시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사마리아까지 나갔다는 이런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다는 것은 지경이 어떻게 해요? 작은 도시에 시작해서 점점 뭐하고? 넓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요,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요, 한 작은 지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의 지경이 점점점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점점점 넓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과 힘과 파워가 생기라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면서 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의미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나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을 갖고 오늘도 내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전파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반드시 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참 슬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면 죽이겠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고 자꾸 복음 전도자에 무엇을 주십니까? 부담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 그래서 심한 핍박이 찾아와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근데요, 콘스탄틴 황제가요, 로마가요, 이 국교로 기독교를 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엇할 필요가 없어졌습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느 정도 명예를 얻으려면 어디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까? 교회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오늘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전도할 필요가 없어졌을 뿐더러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학 고백도 없이 무엇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당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귀족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이미 세상 속에서 지위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무엇을 얻었어요? 높은 지위를 얻었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들 안에 회심하는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다 교회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교회 안에 어떤 지위를 차지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랑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하는 것들을 뭐예요?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이 안타까운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하게 반응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 그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
초대교회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갈 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 너희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이십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럴 때 보면요, 한편으로 보면 고난이 없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것이 고난이 되고 힘겨움이 될 때요, 신기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 때문에 복음 증거가 축소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보면 복음 증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확장되었습니다. 왜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요,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강력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자유로워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그것은요, 오늘 여기서 아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아멘 하셨으면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는 그 시선을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최근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따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쳐다본 그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요, 설교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복음의 신 설교하고 나서요, 마음에 부담감이 너무 심해요. 제가 아직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어요.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름대로 핑계가 있어요. 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출근 시간이 늦었다고. 차 딱 탔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이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날따라 타셨어. 부담이 돼요. 자매님이 타셨어요. 용기 있게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한번 물어야 되는데 혹시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아름다우신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딱 물어보려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싹 열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두려움이 없었거든요. 정말로 전도 훈련 받을 때 하루 100명씩 만났어야 돼요. 그럼 100명마다 만나고 무조건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100명을 만나고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덴버에서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은요, 요 콜로라도에 있는 덴버 유니버시티, 콜로라도 유니버시티에 가서 전도했거든요. 전도할 때마다요, 얼마나 모멸감에 찬 시선을 제가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어느 날은요, 정말로 요 조그만, 저보다 나이가 하도 어린 애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는 뭐냐. 여러분, 그 시선을 만나보면요, 그날 전도할 맛이 싹 사라져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뭐 하자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근데 여러분, 돌아보니까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전도하려고 애쓰다 보니까요, 그때 그 야성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서는 땅땅거리고 소리치는 목회자가 되어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니까요, 앗소리도 내지 못하는요, 부끄러운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이 설교는요, 어쩌면 저를 향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만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냥 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오늘 붙여준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지 챙겨가려고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러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 그 전도지 한 장이라도 전달해보자. 그 거절감이 찾아올 때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난 예수 안 믿어요, 나는 불교예요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말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멸감찬 시선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우리가 전도를 향한 야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아멘을 하다 보니까요, 이 복음 증거자의 복을, 은혜를 저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 가운데 가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제가 최소한 그 마음은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설교는 그렇게 담당하게 하고요, 아마 오늘도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기도할 거예요. 아무도 안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돼요. 근데요, 제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아내가 지켜보더라고요. 하나. 다행히 우리 은기는 그 설교를 안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여러분도 이제 저희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요, 작정하고 하려고요. 여러분, 설교를 그렇게 담대하게 하면 뭐합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얘기했다니까요. 윤 목사가 바뀐 것만큼 성도들이 바뀔 거다. 제가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하는 것 같고 오늘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왜요? 제가 안 바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제가 바뀔 때 여러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 떼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옛날에 전도 훈련 받을 때 신호등 전도 훈련 받은 적이 있거든요. 신호등에 가만히 서 있다가요, 파란불로 켜 있다가 빨간불로 싹 바뀌면 미처 건너지 못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거기 서 있어야 돼요. 왜요? 건너가려다가 못 건너갔기 때문에. 그럼 그분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뭐 바뀔 때까지? 파란불로 바뀔 때까지. 그리고 건너갈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건도하는 훈련.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신호등 볼 때마다 계속 기도합니다. 빨간불 안 닿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창피함을 당한 적이 있는가? 부끄러움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최소한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이 왔을 때 나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이기적인 거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좋은 것인데 저 사람은 이 좋은 것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그 안타까운 심정이 생기면요, 전도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건 너무나 좋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 응답의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기쁘게 이렇게 찬양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한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만 들어도요, 그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 보니까요, 그렇다면 전도자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여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에서는 전도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가장 깊은 배려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펴놓았다고요? 숯불을 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무엇하리라? 부인하고 떠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다 떠날지언정 나는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복음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장면에서 숯불이 펴져 있는 곳에서 그 숯불을 쬐는 척하면서 어떤 요정이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얘기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요 그게 너무나 속상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어디로 가죠? 갈릴리 바닷가 가서요 어부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뭘 펴놓고 계십니까? 숯불을 켜놓고 계십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장면과 어떻게 돼요? 이미지가 통하고 있죠. 베드로에게 다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3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베드로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지금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면서 그 짐을 어떻게 됩니까? 다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세심하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무엇하라? 먹이라. 여러분 이 본문을요 묵상할 때마다요 예수님이 얼마나 배려가 세심하십니까? 베드로는요 평생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이미지, 그래서 아마 숯불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뭐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기. 근데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숯불을 그대로 피워놓고 다시 가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장소로 바꿔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장소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숯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장소가 어떤 장소로 바뀌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소가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설교 그렇게 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여러분 그 엘리베이터는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장소일까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소일까요? 아직까지는 부인하고 있는 장소예요.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어떤 때입니까?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내가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그 장소는요 무슨 장소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은 뭐예요? 전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적으로 떠돌아다니지는 않는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무런 목표와 열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C.S. 루이스가 말할 때 지옥으로 가는 밋밋한 내리막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내 삶에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쳐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의 목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결정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묻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제가요 창세기 설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부르셔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너가 복이 될지라. 그것을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너는 복동이다.
근데 이 복덩이가요, 떼굴떼굴 굴러갈 때마다 어디 딱 쓰면요, 그 자리는 어떤 자리가 되는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하는 복은 뭐냐면 영적인 복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복.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 복.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귀한 축복의 통로의 역할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지금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깨달아 아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해서 전달되지 않으면 누구만 누리는 복이 됩니까? 나만 누리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도는 거지가요, 빵이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면 우선 누가 먼저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죠. 그 빵을 풍성하게 먹고 뭘 생각하는 것입니까? 저기 여전히 나처럼 배고파 있는 저들을 생각하며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기에 무엇이 있다? 빵이 있다. 알려주는 것. 근데 여러분, 나는 먹었으니까 배부르니까 되었다? 이것은 아직 무엇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불신자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는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뭐 하지 못한다고요? 듣지를 못한대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보면요, 불신자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도 그들이 불쌍한 사람인지 불쌍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예수를 안 믿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 많고 정말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예요? 오히려 부러워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잘 살고 있으면 우리가 뭐예요? 부러워해요. 그래서 마치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끝은 결국 심판이고 멸망입니다.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그랬어요.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큰 구멍이 뚫려 있대요. 근데 이 큰 구멍은요, 누구만이 채울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하여도 그 구멍에 그 천하를 다 넣으면 그 구멍이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허무해요. 마음이 허탈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걸 무언가를 채우려고 어떤 사람들은 술로, 어떤 사람들은 마약으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어떤 사람들은 명예로, 어떤 사람들은 명품으로,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그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예요? 중독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중독을 끊어내려면 그 중독보다 더 강한 것에 중독돼야 됩니다. 근데 그 강한 게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잘 살고 못 살고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안테나는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요,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이던 부자이지 않던, 가난하던 가난하지 않던,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요, 그 영혼들에겐 여전히 무엇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번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전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우리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전도를 불신자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무엇입니까?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인도와 전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데려오는 건 뭐예요? 인도. 근데 전도는 뭐라고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도시 청소년의 경우 100명 중 90명 이상이 교회에 다녀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인도를 받아 나왔지만 정확한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지금 퍼센테이지로 보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다녀본 적은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어요. 즉 인도를 받은 적은 있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적은 없을 거니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아까도 말씀드려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제정하면서 회심이 없는 사람도 다 교회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멤버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한 몇 주 다녔으면 당신이 이제 세례 받아도 된다라고 세례를 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가 오면요 최소한 2년을 지켜봤고요. 2년을 지켜보면서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회심의 고백을 회중들 앞에서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교회 모든 멤버들이 그 고백을 듣고 이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무엇이 될 수 있다? 멤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누구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누구나 교회 멤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이번에 고흥에 가서요 송광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불러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자들이 무엇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어떤 문화가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 깊숙이 모셔드린 자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을 고민하고 그 기쁨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는요 이제 다시 한번요 이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가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교회 가운데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그 가나안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혹시 그분들에게도 묻고 싶은 거예요. 혹시 그분은 정말로 인도받은 것을 전도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복음으로 내가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마치 교인이 되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요 그래서요 우리 사랑교회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복음을 하나하나 점검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제가 6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복음과 관계된 6주 동안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분들은요 정리하세요. 이 복음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이걸 잘 정리해서 내가 우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있으면 나도 한 영혼을 책임지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복음을 잘 설명해줘서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은 최소한 우리 사랑교회에 오면 이 복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에 오는 분들은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교회 멤버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요 철저하게 익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6주 동안은요,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6주 동안 오셔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번 6주 동안에 다시 이 복음의 내용을 점검하면서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함께 점검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기한 게 돌아보니까요. 제가 덴버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이 청년 사역을 좀 잘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 신기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이 교회 사위가 되셨더라고요. 우리 원로 장로님 사위가 되셨더라고요. 그 현석 형제가 제가 청년 사역을 딱 하기 시작할 때 청년 연합 사역을 딱 준비하려고 그럴 때 이름을 뭘로 줬으면 좋겠을까? 이름을 어떻게 지면 좋겠을까? 그때 ARKS라는 아크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 아크가 뭐냐면 구원의 방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가요 청년들 이 구원의 방주로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A가 뭐냐면 arise,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이 R이 뭐냐면 리본. 그러니까 리본이 뭐냐면 거듭난 사람. 리본. 그래서 ARK, 코리안 스튜던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였냐면 거듭난 한국 청년들을 일으켜 세우자. 왜 그러냐면 그때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느낄 때도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생활을 못하는 청년들을 뭐하자? 깨우자. 보니까 제가 그 사역을 10년 동안 했더라고요. 근데 사랑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기존 교회로부터 상처받고 아픔 같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와서 다시 못하는 것입니까? 회복시키는 일로 우리 사랑교회를 세우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말 복음을 만난 분이라면 그 복음을 더 강화시키고 복음을 안 만난 분이라면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가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그러려면 여러분들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복음을 다시 만나시고 내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교회로부터 훈련받고 배우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가서 그 복음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증거하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복음으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복음으로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 증거자의 사명,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잘 배우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